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리고 1절의 예시로서 구제, 기도, 금식 등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 그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의에 대해서 몇 가지 주님께서 예제를 삼고 계시는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는 구제.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그런 순서가 맞겠지요. 그래서 6장 2절로 가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너희 의 가운데 구제가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상당히 좋고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적그리스도나 마귀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장난질 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단 단체들이 이 구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선하고 옳은가를 드러내는 방식을 꽤 씁니다. 국제 구호단체 같은 것 등을 설립해서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난민이나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병원을 세우는 일도 이단들이 하는 방식 중에 속합니다. 어떠한 전략이지요, 전략. 봐봐라, 우리가 구제를 하고 있다. 이 구제를 통해서 구제와 복음을 혼합시켜서 얼마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약화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에 속합니다. 그러나 의라고 해서 구제하는 행위 자체가 항상 옳고 바른 것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구제라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구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다. 의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죠. 기도도 의입니다. 의에 들어가는데 모든 기도가 당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신다 하는, 너희가 많이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다시 읽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의 사실상 가정생활은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만날 때에 목사님과 사모님의 관계, 목사님과 그의 아내의 관계 속에서
보통 기독교인의 어떤 부부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는 것은 이게 뭐 이런 양반하고 계속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의 가정이 있다. 그런 가정보다도 확률이나 비율상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의 아내로서, 교회상으로는 사모님, 목사의 아내로서 내가 이 목사님하고 이혼한다, 헤어진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목까지 차 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여러 형편.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런 거지요. 교회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좋은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가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강단에서 말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골마 있고 썩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만큼 위선이 심하다 그 말이죠. 위선이 심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부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집 아이를 과외를 시켰는데 과외를 시키기 전까지는 그 가정이 둘 다 목사님 자녀, 목사님 딸, 목사님 사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과외를 시키기 전에는 인고 부부예요. 왜? 예배당에 올 때 손잡고 오지, 발장 끼고 오지, 정말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지. 그러니까 저 가정은 굉장히 참 아름답고 좋은 가정이구나. 크리스찬이고 한 사람 목사님 딸로서 이제 중년이 됐고 사위고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가 그 사위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가정에 애들을 제가 과외를 시켰는데 과외를 시키니까 이제 그런 거죠. 왜? 말하자면 딸이 이제 자기 엄마 아빠의 삶을 저한테 공부를 배우는 가운데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가정에서 엄마로부터 학대를 받는지, 얼마나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서도 항상 싸우는데 밖에 나올 때는 인꼬부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상당히 심한 경우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지혜로운 모습이 세상 삶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는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다룰 정도로 심각한 죄다 그 말이죠. 심각한 죄. 어떤 죄입니까? 위선이죠. 위선. 한 걸음 나아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 심각한 위선의 죄,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어떤 영적인 것이냐? 우리가 교회 식구들을 만날 때, 친척을 만날 때에 불행한데도 행복한 척하고, 또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친척들과 만날 때에 나 지금 잘 나가는 척, 실직자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척, 그렇게 하는 것은 그나마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것이다. 그 말은 주님께서 예제로 삼으신 것처럼 첫째는 구제죠. 구제도 사실 영적인 거예요. 왜?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제로 하려면 돈으로 할 거 아니에요. 돈은 누구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기도다. 기도. 기도하는 것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와, 영성이 좋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 그 말입니다.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 요즘에는 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 한 2000년대, 그다음 90년대, 1990년대나 2000년대 이럴 때까지도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만날 때 되면 얼마나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또 어젯밤에 철야하셨군요. 할렐루야. 쉬지 않으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나 저도 부르짖어가지고 소리 내어서 산에서든지 많이 기도하는데 이게 육적인 혈기로 하면 목소리가 쉬어요. 근데 혈기로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아무리 소리를 크게 내더라도 그 목소리 그렇게 안 쉬더라고. 안 쉬어. 억지로 막 쥐어짜는 소리를 낼 때 목소리가 쉬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몇 시간 기도한다 해서 목소리가 쉬진 않아요. 쉬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육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 혈기, 내 욕심, 내 욕망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고 말이지. 자기의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다. 저는 그것이 대부분의 이유라고 말씀드립니다. 무리해서 목소리를 쓸 수밖에 없는 학원 강사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지만 기도하다가 목이 쉬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봅니다만 과거에는 목사님들 같이 모일 때 되면 쉰 목소리, 와, 영성 있으시구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참 애를 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기도 생활도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생활은 성령님이 안 도우십니다. 의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도우셔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말은 안 되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의를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안 도우십니다. 안 도우십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참 체면,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유럽이나 남미나 미국이나 아메리카 같은 이런 곳들은 사람에 대한 시선의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옷도 별로 유행을 타지도 않고 차도 별로 유행을 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한 구식차 30년, 40년 된 차를 다시 수리하고 타고 나가고 이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차, 구식차들 돌아다니는 것을 심심찮게 봅니다. 그리고 옷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참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특이한 것을 보는데 그것은 이게 이상하네. 한국 사람들만 유독히 직업의 빈부귀천, 직업의 귀천을 따진다는 거지. 직업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래서 과거에는 사자 직업에 결혼을 시집을 자녀를 시키기를 원하고 또한 사자만 달고 있으면 여자가 열쇠를 3개 가져온다든가 자동차 열쇠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열쇠 열쇠 이런 거. 그래서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그런 사자 직업 있잖아요. 그런 사자 직업에 대한 우월성. 그러나 가까운 일본만 가도 그러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가도 심지어는 이제 라멘집인데 라멘집을 3대째 한다 그 말이에요. 3대째 하는데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가 한 60년 전에 라멘집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손자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으면은 대학 교수가 되든지 어디 연구원이 되든지. 근데 라멘집으로 3대째 가업을 잇는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이 말하자면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라면집을 박사까지 따놓고 라면집에서 사업을 한다. 그만 요리사가 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닌 거지요. 아마 한국에서 그랬다면 미쳤네.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뭐 할아버지가 반대하고 부모님이 반대하고 가족, 일가, 친척이 다 반대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체면이죠. 체면 때문에 직업을 따지는 거예요. 어느 직업은 고상하고 아름답고 어느 직업은 뭐 별로 안 좋고. 유럽에 어디 보니까 거기도 가업이 굴뚝청소인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조상 때로부터 굴뚝청소를 해오는데 이제 거기는 딸밖에 없어요. 딸이 대학을 나온 다음에 아빠랑 함께 굴뚝청소를 다니더라고요. 그거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 PD가 그것을 이제 방송국에서 어디에서 SBS인가 어디에서 촬영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묻는 거죠. 안 부끄럽냐고. 이제 여자 아가씨란 말이에요. 아가씨. 20몇 살 된 아가씨가 대학 나와서 아빠랑 함께 굴뚝 청소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다가 뭐 이렇게 철사나 뭐 이런 거 굴뚝 청소하는 용구를 메고 안 부끄럽냐고. 지극히 한국인다운 질문을 하는 거죠. 대학 나왔으면 화이트 칼라가 돼가지고 오피스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멋쟁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자가 시커멓게 묻히고 굴뚝 청소를 하니까 부끄럽지 않나. 그것은 정말 체면 문화. 직업이 어느 게 고상하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그 위로 올라갔을 때도 특히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 때문에 양반, 상민, 천민, 평민, 양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래도 양반들이 하는 뭐 시를 짓거나 붓글씨를 쓰거나 하늘천 따지 하는 건 너무나 고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들이 하는 것, 백정이 하는 것, 정육점, 그 다음 장사하는 것, 보부상, 그리고 농사 짓는 것, 가장 비천하고 천한 일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의식들이 한국에는 정말 뿌리 깊게 내려와 있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만날 때에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소위 말하면 심각한 죄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치? 심각한 죄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참 중요한 산상수훈인데 의외로 이 마태복음 6장에 그냥 너희가 구제를 하는 사람 내가 칭찬해 준다. 그리고 지나가면 구제를 권장한다. 말하자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 구제를 위해서는 그것이 나쁜 구제인지 좋은 구제인지 상관없어.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그 목사님 교회 부목사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꼰대들이고 동성애를 반대를 외치는 사람은 지적질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동성애는 이미 자기가 몇 년치에 그 자료를 조사했고 그랬더니 이미 동성애 지지로 대세가 넘어갔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저도 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사과문을 올렸어요. 게재를 했어요. 수요일날 설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이 현충일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사과문을 게시했던가 그래요. 그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이제 이찬수 목사님 이 양반은 당신들이 이해해달라. 당신들이 이해해달라. 이 부목사는 정말로 말하자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그러나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좋은 의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덮어달라. 그렇게 이제 이찬수 목사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다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정목사 같은 경우도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그 양반이 사과문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다.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장난질을 치는 건데, 장난질이 제가 볼 때는 물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이 양반은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다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장난질인데, 어떤 장난질이냐 그러면 내가 전하려는 것을 듣는 사람이 곡해할 수도 있구나, 오해할 수도 있구나. 그러나 오해했다 할지라도 내가 표현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 잘못입니다. 그따위 소리를 미안합니다만 짓거렸거든요. 내가 표현상의 문제다. 표현상의 문제다. 근데 나는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다. 근데 오해되었구나. 오해되었어도 내가 잘못 오해되게 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 굉장히 신사적이죠. 굉장히 고상하죠.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그에 대해서 다시 그 양반의 설교와 그 양반의 사과문과 또 이찬수 목사님의 그 양반을 옹호하는 그러한 말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사과할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자기가 사과한다면 정확하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표현상의 문제다. 표현상의 문제다. 그 다음 당신들이 곡해한 문제가 있고 오해한 문제가 있다. 이게 말하자면 지금 참 제가 볼 때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하고 문제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바처럼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의 설교 같은 경우는 보통은 10만 단 이상이 듣습니다. 매주마다 10몇만 명씩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의 추종 세력은 한국에서 굉장히 강하고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기독교계의 중심 인물이 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지요. 자, 그런 것까지 넘어가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13년이면 그 양반이 지금 61년생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59입니다. 59인데 2013년도에 그가 썼던 글이나 설교들만 해도 한국 나이로는 그때는 6년 전이기 때문에 53살입니다. 53살. 53살인데 그 양반 총진대 출신이고 미국에서 또 공부를 했고 이번에 정 목사도 총진대 출신입니다. 합동 총진대 출신인데 2013년에 이찬수 목사님이 썼던 글이 뭐냐 그러면 동성애 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럽니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타고난 것이라고 썼어요. 타고난 것이다. 그건 홈페이지에 쓴 겁니다. 홈페이지 53살 때 6년 전에 타고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동성애자를 볼 때에 참 연민이 있고 마음이 아프다. 동성애자가 타고난 것이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싸움을 걸지. 그것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지요. 논리.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태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타고난 것이니까. 그러면 타고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시죠? 말하자면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다 죽여버릴 거야. 범죄야.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범죄야.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 범죄야. 북한 같은 경우는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많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없는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 아닙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어. 범죄야. 죽여버리는 거죠. 김정은이가, 그 앞에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그러면 동성애자로 태생적으로 태어났어. 그걸 죄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는 하나님하고 싸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교에는 뭐라고 설교했냐 그러면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은 기독교가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는 문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설교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지요. 난리가 났어요.
항상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요. 여론이 중요하니까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6년 5월 1일 날 설교를 아예 바꿨어요. 설교를 바꿔서 5월 1일 날 어린이주일 설교 때에 동성애는 범죄다. 자기가 동성애자, 그때가 3년 전이니까 59이니까 56살 때, 6살 때 동성애자 하는 서울 동성애 축제 퍼레이드 하는 사진들을 보니까 너무 혐오스럽더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 거예요. 동성애는 이러이러한 걸, 그때 이제 조사한 거죠. 56살 때. 그 다음에 죄다. 그러니까 면죄부가 된 거예요. 동성애가 죄다. 그것은 보수적인 한국교회에서 누가 소수 빼놓고는 동의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일단 출발은 그것이에요. 동성애는 죄다. 그러니까 이제 면죄부인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그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에 사과문 게시할 때도 나는 총신대 출신이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졌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고 저도 믿습니다.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난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아닙니다. 당연히 설교 때 그거 이야기했어요. 그걸 다시 이제 게시를 한 거예요. 나 동성애 반대자로서 지금 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꼰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설교가. 자기의 방법은 우리가 건강하고 깨끗한 성생활을 보여주자. 그 사람 설교에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읽어드리면서 사과문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건강한 성생활을 우리가 동성애가 아니라 한국의 동성애자가 한 3% 정도 나옵니다. 여성 동성애자 좀 높고요. 동성애자, 그 다음에 양성애자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성애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한 97% 됩니다. 그렇지만은 좌파들의 전략은 소수 인권이기 때문에 좌파들의 전략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수치는 상당히 해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율은 한 40, 50%까지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인 사람은 한 3%밖에 안 되고 정상식 이성애자는 57%예요. 그 다음에 그 정 목사는 자료를 조사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료를 봐보세요. 그냥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러한 포털 사이트를 조사하면 나와요. 이 사람은 정 목사는 내가 조사했는데 동성애 지지가 대세다 그랬는데 어떻게 자료를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그 몇만 명 되는 대형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했는데 대강했겠어요? 그 다음에 설교 원고 썼는데 대강했겠냐 그 말. 그런데요. 미안합니다. 걔 눈에는 똥나 보인다고 그 친구의 뇌가 좌뇌일 수 있다. 그러면 자료를 어느 쪽 자료를 보겠어요? 정상적인 자료가 아니라 걔네들이 만든 자료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기독교인이면서 또한 우파이기 때문에 그쪽의 자료를 저는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가 있다면 국민일보가 좌쪽으로 이미 돌아섰거든요. 좌로 돌아서서 정권의 신여 노릇을 국민일보가 철저하게 합니다. 국민일보가 뭡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용훈 목사, 조영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든 신문이에요. 국민일보가. 그 사장도 조영기 목사님 아들인가 하지 않습니까? 진즉 좌쪽으로 돌아서서 그래서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는 기사와 뉴스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저 황교안이나 자유한국당은 막말을 저렇게 계속하냐? 막말? 와, 아주 놀라운.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이 지그들의 소위 행동과 주둥이는 생각하지 않고 여당 애들이 야당에 대해서 막말. 결국 말하지 말란 이야기죠. 이제 참 탄식할 만한 것은 이 황교안 대표조차도 막말하지 말아라. 막말하면 징계하겠다. 그렇게 또 선포를 했어요. 야당의 무기가 입밖에 없는데 권력이 없잖아요. 권력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입밖에 없어요. 주둥이밖에 없는데 주둥이로 열지 말하니.
그러니까 참 자기들의 무기를 버려라. 그리고 전쟁해라. 그래서 좀 비슷하지요.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봐봐라 동성애를 나 반대한다.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상한 방법을 가르쳐주마. 내 의도를 곡해하지 말아라.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꼰대라고 보고 있다. 그 다음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 동성애 지적은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반대해가지고는 더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빠진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가정의 정상적인 부부의 성성화를 보여주자. 그래서 동성애 서울 추워 죽겠다 그러면 그 앞에 매트리스 깔고 기독교인 부부들이 가서 그치요? 아니 건강한 성생활을 도대체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 전문용어로 포르노를 찍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정상적인 부부의 성생활을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까요? 건강한 아름다운 성생활을 보여주자며. 그러면 저들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더 행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건전한 방법인 것 같지.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자. 그러면 동성애한테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말장난하지 말고 뭘 보여줄지를 말해봐. 동성애들 앞에 가서 구제하는 걸 해줄까? 아니면 동성애들 앞에서 반대하면서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것이 혐오래요. 혐오. 물론 세상 사람들이 혐오라고 보고 있다. 혐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참 좌뇌화된 기독교인들과 좌쪽으로 돌아선 좌파 기독교인들의 특성이 이런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죄와 죄인을 갈라요. 마찬가지로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의 입장도 물론 이찬수 목사님 양반도 이런 것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의 입장은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분리시켜야 된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저지르는 거지. 항상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강도라는 죄가 따로 돌아다니는 거죠. 인격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강도라는 죄를 강도가 짓는 거잖아요. 사람이 강도질을 하니까 강도가 된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원심불기를 하나 갖다 놓고요. 도둑놈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원심불기 속에 도둑놈을 집어넣어요. 돌려요. 그러면 도둑질죄가 따로 빠져나오고 사람도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도둑질과 사람의 분리가 딱 돼요. 그러면 도둑질만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강간범이 있으면 원심불기소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강간이라는 죄만 딱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심불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누구만 보내면 되죠? 죄만 보내면 돼요. 죄만. 사기죄를 사람이 쳤다. 그러면 사기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하여튼 온갖 못된 짓을 했고 가정을 파괴했고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심불기를 만드셔가지고 사기꾼을 집어넣어요. 100억 사기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뱅동네 돌아가면서 깨끗한 사람이 탁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만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사기죄, 거짓말죄 분리돼가지고 걔네들 지옥. 지금 그런 입장이 좌파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그런 논리예요, 논리. 그래서 정 목사는 나는 지금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야. 나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총신대 출신이요. 나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나의 방법과 나의 묵상을 전한 건데 전달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소. 그래서 오해하게 한 것도 내 잘못이요. 그러니까 미안하요. 그리고 이제는 좀 말을 내가 줄여야 되겠어. 표현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구만요. 말을 좀 줄일게요, 앞으로. 말을 줄일게요. 말을 줄여? 뱃속은. 아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동성애의 죄와 싸워야 될지도 이야기해보고, 이 사람은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기존에 기독교인들이 서울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또 곧 대구에 퀴어 축제 하잖아요. 저는 그 반대하는 그것을 반대한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소위 감동받을 만하게. 감동받게? 동성애자들이 와 정말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죠? 동성애 합법법, 소수인권법을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주면 와 기독교인 좋네. 그 다음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벌금 때리거나 교회 문 닫거나 목사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죠. 동성애들이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합법적인 부부가 되고 싶잖아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것을 가장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걸 줘야 되나요? 이게 정 목사는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이창수 목사도 유감스럽게 도대체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를 이창수 목사 자체도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표현상의 문제다. 표현상의 문제인데 동성애 지지나 찬성이나 몇 년치의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가 소돔 땅에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성애자가 대세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진리 얘기를 걷는 데 있어서는 그건 필요 없어요. 세태를 보는 데는 조사하는 게 필요할지 몰라도 말하자면 동성애의 지지가 해마다 늘어나네요. 동성애자가 해마다 늘어나네요. 그런 걸 조사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싸우고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사했을 때 대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 적극적인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건 꼰대고 그건 혐오고 그런 방식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거룩하고 고상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아름다운 성생활을 보여주고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세한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네. 이 양반이 잘못했다 그러고 사과하고 이창수 목사도 사과했으니까 진정성 있어요. 이 친구는 참 바른 주의종입니다. 그렇게 옹호했으니까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해프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이 사랑 타령하면서 좌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평등 얼마나 좋아요. 평등. 기장이나 많은 목사들이 평등, 기독교인의 평등 얼마나 좋아요. 평등하려면 가진 사람 걸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 평등하잖아. 국가적으로 평등을 이룬다면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든지 결국은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 속에서 평등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뭐냐 그러면 강도나 도둑질을 통해서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미련해요. 똑같이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요리집을 한다. 그러면 노력하는 사람은 요리 실력을 만들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요리집을 해도 노력 안 하는 사람은 맛없는 걸 요리하고 근데 그 두 집을 평등하게 한다? 손님을 똑같이 공평하게 보낸다? 평등. 소득을 똑같이 얻게 하는 평등.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한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돈을 벌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악행이다 그 말이에요. 평등이 악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누구 보기 좋으라고 평등을 하냐.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의 입장은 사람 보기 위해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봐봐라 기독교인들이 서울 퀴어 축제 반대하는 건 혐오다. 그 혐오스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왜 지금 서울 퀴어 축제하고 싸우고 대구 퀴어 축제하고 싸우는지 아세요? 결국은요, 소수인권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고 놔두면 점점점 여론이 소수인권법 쪽으로 돌아서요. 그러면 소수인권법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동성애는, 그 죄는 극악하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당 우리교회 정목사의 사고방식은요, 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만드는 좌파의 사고방식이고 논리예요. 신사적이고 선하고 아름답고. 보세요. 당신들이 오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졌고 총신대 출신이고 나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찬수 목사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나 동성애 반대에 설교하니까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56살에 동성애 반대 설교하니까 2016년 5월 1일 날 역시 이찬수 목사입니다 하고 막 할 말을 한다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저한테도 그렇게 극찬을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양반보다 훨씬 더 젊을 때, 훨씬 더 어릴 때부터, 훨씬 더 오래전부터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일관되게. 그 양반이 일관되지 않고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53살, 54살, 56살에 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자, 40살 되면 인생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죠. 40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는 나이. 그치요? 근데 53살, 54살, 56살? 지금 59살인데. 참, 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에 대하여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자제하겠습니다. 저는 유유상종이라고 보는데 분당 우리교회 정 목사. 사과를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양반의 스타일과 설교의 방식은 악을 번창하게 만드는 논리란 말이에요. 논리. 결론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동성애 반대합니다. 반대하기 위한 기독교인의 실천 방법을 나의 묵상과 나의 고민과 나의 고뇌를 그 방법을 전해드릴게요. 결론은 동성애 반대를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오해하셨는데 표현상의 나의 미숙함이고 나의 지혜 없음입니다. 그러면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혐오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가지고 지적질이고 지적질. 당신들은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건 지적질이다.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지적질인가 거룩한 분노인가 뭐 이런 설교 제목이에요. 지적질인가. 당신들 지적질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라. 딱 좋습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분당 우리교회 정 목사는 삶으로 보이고 강단에 서지 마라. 목사를 하지 마라.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위치니까 그거 지적질이잖아.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도 책망하는 것도 지적질이니까 강단에 서면 안 돼. 목사 그만해. 그만하고 삶으로 보이니까 어디 저기 난민이나 아니면은 부재하나 노숙자나 뭐 그 사람들하고 지내면 되겠네. 그리고 주둥이는 껌뻑도 하지 마. 얼마나 지적질이잖아. 삶으로 완벽하게 살아. 그냥 뭘 사는지는 몰라도 주차위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 강단에 서지 마. 지적질이니까. 선지자들 삶으로 보여. 지적질이잖아. 엘리야 선지자 제사 지낼 때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해. 삶으로 보여.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고 열지 말고 삶으로 보여. 누구한테 보이라는 이야기죠? 사람한테.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정목사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해.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거야. 한국의 이 좌파 기독교 입장도요. 자, 북한 있잖아. 김정은이 있잖아. 과거에 김정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감동시키도록, 그들이 기뻐하도록
기뻐하도록 퍼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암병원을 세워주고 고아 돕기 돈을 주고 보내주면 어느 때 감동돼서 회개하고 변화될 거야. 좌파은 왜란 말이 그게 좌파이네. 정말로 정목사, 분당국교 정목사가 사과를 하려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야 돼요. 최소한 무엇을 자기가 잘못했고 무엇을 다르게 말했고 무엇을 잘못했고를 이야기를 조목조목 해야지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의 사고가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뭘 잘못했는지. 그냥 표현상의 잘못이다? 지혜가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해서 오해가 일어났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삭제했다? 내가 볼 때 증거인멸인데 다행히 이제 그것을 기사화해가지고 자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설교가 그대로 어떻게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은 다 지우고 없앴는데 그래서 100% 증거인멸은 못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앞에 건 안 듣고 뒤에서 사과했으니까 이 양반의 진정성이 됐다고 끝나는 거죠. 이찬수 목사의 사례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동서이가 타고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 당신도 똑바로 말해봐. 동서이가 죄다?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죄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죄다? 그 다음 타고난 것인가 아닌가? 후천적인가 선천적인가? 이야기를 해봐. 동성애에 대해서 설문조사할 때도 주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반대 의견이 한 50%가 좀 보통 넘고요. 어떤 설문조사는 적을 때는 한 40 몇 프로 되고 동성애 찬성하는 물론 동성애자는 3%밖에 안 되는데 야 동성애자 그렇게 다 허락해주고 허용해주자 이런 입장이 한 30% 20-30% 반대가 한 40-50% 많은 조사는 한 60%까지 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다가 이제 또 중간을 차지해서 한 30% 이렇게 차지하고 20몇 %. 조사마다 좀 달라, 해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 어쨌든 동성애에 대한 대세는 반대가 일단은 대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기 어렵다. 나 강하게 반대한다, 약하게 반대한다, 그 다음에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약하게 찬성한다, 강하게 찬성한다 이렇게 설문조사 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런 문항을 주로 10문항 정도를 가지고 조사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소수인권법에 대해서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할 때 이제 소수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점점점 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소리를 내지 않으면 대세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밖에 있는 놈이 주둥이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서울 퀴어 축제를 여는 이유가 뭐예요? 저거 일상적인 것이구나. 정상적인 것이구나. 저들의 인권도 생각해 줘야 되겠구나. 저들의 인권을 인정해 줄 때에, 그 다음 소수는 이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들을 너무 차별당한다. 그렇게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자들 에이즈 걸렸을 때 국가에서 돈 다 대줍니다. 동성애자들 병 걸렸을 때, 에이즈 걸렸을 때 가장 많이 돈을 주고 치료하는 데 앞장선 데가 교회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사실. 차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돕는 데가 교회고 국가의 세금으로 다 때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남자 동성애자들, 남자 성관계 등을 통해서 에이즈 걸렸을 때에 그 사람 치료하는데 몇 억씩 들어갑니다. 치료 제대로 안 되고 죽을 때까지 그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이. 근데 동성애자 차별을 누가 합니까, 도대체? 첫째는 법으로 차별합니까? 안 하지요. 법으로 동성애자 가봉에 넣습니까? 혹은 동성애자 공무원 못 되고 경찰 못 되게 막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 차별은요, 법의 차별이 아니라 개인의 호불호다 그 말이에요, 호불호. 우리가 회사에 이력서를 냈을 때에 회사가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필요한 인물인가 아닌가 호불호잖아요.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지 안 뽑는다고 차별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친구로 두냐 안 두냐, 개인의 다 입장이 틀린 거다 그 말. 문제는 동성애의 죄는 방치할 때에 들불처럼 번져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성애는 동성애의 영, 귀신의 문제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제대로 쫓아내기 전까지는 자리 잡아버리고, 자리 잡은 만큼 쫓아내기 어렵고요. 그 사람과 협력해서 하나가 돼버려요. 저걸 인격적인 결합이라고 제가 설교할 때 설명드렸어요. 그 영이 동성애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면 그 영이 타고 들어와요. 타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의 환상을 집어넣어요. 환상을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는 남자면 남자가 손을 잡고 키스하고 끌어안고 이런 것이 보이고 연상되도록 주신 역사예요. 동성애 영이. 그러면 나에게도 그거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동성애 영이 그 사람에게 뿔을 내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영적인 세계를 점점점 교회가 몰라져가고 목사들이 몰라져가는데 빼도 박도 못해요. 쫓아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 영은 쉽게 이 미혹의 영이 흘러가는 것 이상으로 동성애 영은 영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이에요. 그리고 그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저지하고 싸우는 것은 첫째,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게 싸우는 것이며, 두 번째, 마음의 저지선을 만드는 거예요. 저지선. 사람들에게 저지선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성애라는 죄가 따로 있고 동성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목사야.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것을 뭘 잘못했는지를 네가 지금 발표해야 된다고. 설교도 다시 기회를 줘서 내가 지난번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은 옳게 말했고 무엇은 나의 의도고 다시 시간을 주라 그 말이 이창수 목사야. 그래서 다시 들어봐야 돼. 왜냐 하면요, 그런 방식의 관념과 생각이 그 몇만 명 되는 2만 명은 넘을 거예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의 그 교회만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대형교회에 퍼져나가는 그 관념과 방식인데, 요즘에 젊은 목사들이나 이창수 목사같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목사들이 그런 방식을 사용해요. 실제로 릭 워렌 같은 그런 목사들이 설교하게 대해서 말한 것도 있어요. 또 목사들의 모임 속에서 설교 세미나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설교하라고 말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설교하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걸 설교하라고 말해요. 사람이 성공을 원하니까 성공하는 방법 설교하는 거예요. 가정 행복을 원하니까 가정의 행복 방법. 물론 그게 말씀에 있는 걸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미안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설교들을 좀 들어보면 그 양반들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자주 화면을 통해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면서 공감됐다, 울었다, 슬펐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을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의로운 삶을 보여줍시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삶은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6장 1절 하반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할 때에 그것이 의는 맞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의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 굳이 했는데 굳이 아니라고 5천만 원 내놨다니까. 5천만 원 내놨어. 굳이 아니라고 1억 내놨어. 난민을 위해서 1억을 내놨어. 근데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쓸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논리로서는 쓸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람 보이기 위해서라도 돈을 내놨는데, 기부금 내놨는데, 칭찬받았는데, 사람 앞에서 쓸 때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을 못 얻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무가치하다 그 말이에요. 무가치하다. 쓸데없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이 상을 얻지 못한다 해서 심하게 가면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구제한다는 것은 물질이죠. 물질은 누구 거다 그랬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심판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상을 얻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일단은 예제 삼은 것은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건 근원적인 진리고 전제로 말씀하신 거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 상만 못 얻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상도 못 얻는데 심판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까지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뻔한 것이 뻔한 거예요. 자, 6장 2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래서 참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고심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노숙자 바포 사역을 한다. 주로 그 노숙자 최일도 목사 바포 사역 하는데 상당히 쇼가 많다는 것은 아실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숙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식당 건물 잘 지어놓고 왜 밖에서 밥 줘? 식당에 난방시설 다 해놓고 그것도 기부금 받고 국가에 지원받아가지고 식당 잘 지어놓고 왜 겨울에 밖에서 밥 줘? 왜 그러겠어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식당 잘 지어놓고 하면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못 보죠. 못 봐. 밖에서 밥 퍼줘야지. 응? 아니 불가피하게 식당 안 지어놨고 식당 없고 밖에서 밥 줄 수밖에 없다. 밥차를 끌고 와가지고 준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밖에서 주는 거야 우리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노숙자들이 겨울에 밥 얻어 먹으려면 따뜻한 짓을 먹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근처에가 학교 강당이 있다 그러면 강당은 난방이 안 되더라도 강당, 체육관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숙자들 밥을 먹으려는데, 해 먹으려는데, 그 학교 강당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협조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동네마다 요즘에 다 뭐 있습니까? 동사무소 옆에 이제 다 복지시설들 다 하나씩 건물 삐까뻔쩍하게 지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지 좋아하니까 동사무소 이야기하면 동사무소에서도 자기 실적이 될 거 아니에요. 노숙자들 동사무소 동마다 이 쓸데없는 건물들 엄청 많거든요. 그거 좀 사용해서 노숙자 밥 좀 줍시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협력해가지고 이름 서로 빌려주고 주면 노숙자는 따뜻한 데서 밥을 먹을 수 있죠. 시설 좋고 의자 있고 책상 있고 정말 불가피하게 노숙자를 한겨울에 길바닥에서 밥 먹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만은 그러나 한 걸음 넘어가면 강당에서 건물에서 그 다음에 교회가 예배당에서 밥을 예배당에서 먹일 수 있잖아요. 또 교회 규모가 된 교회가 주로 노숙자 밥 먹이니까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안 하고 길바닥으로 왜 가야 되죠? 어쨌든 정말 정직한 소수는 있지만 다수는 그렇게 봅니다. 보이려고. 전도할 때에 뭐 하려고 합니까? 보이려고. 보이려고 하지 않나요? 보이려고.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오십시오 라고 보이려고 뭔가를 합니다. 뭔가 하는 건 많지요. 보이려고 하는 많은 것.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충분할 때 많습니다. 노인잔치, 동네 노인잔치 교회에서 해주죠. 얼마나 좋아요. 겉으로 보기엔 고상하죠. 그 교회에 사는 동네 노인잔치에 대하여 제가 다 시비 걸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그 가운데 어떤 것 이상은 보이려고. 그 다음 교회에 사는 것이면 사용하는 건 헌금이고 하나님 돈입니다. 그런데 보이려고. 그래서 칭찬이 울려 퍼지면 야 교회로 오겠지. 상당히
괜찮은 논리처럼 보이죠. 사실은 그것이 좌파 뇌, 좌뇌가 가지는 논리입니다. 주님의 말씀하고는 좀 다른 논리예요. 다른 논리.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거예요. 감동. 복음이 아니라 감동을 주고 거기에 복음을 끼워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서도나 에베소 같은 데 가서 노숙자 밥퍼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빈민촌에 다니면서 밀가루 주고 그쵸? 주고 봐봐라 기독교인 얼마나 선행을 하냐 감동.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냥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속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말하자면 합당하지 않고 기쁘시지 않으니까 안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시니까 돈으로 때우죠. 그래서 먼저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야 교회가 콘서트를 해줄게. 동네 콘서트를 해줄게. 결혼식장으로 사용해. 감동을 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좋은 건지를 알고 믿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는 그 방식이 사실은 좌파 기독교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분당 우리 교회 그 정 목사가 가진 사고방식이고 상당수는 이찬수 목사님이 가진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번져가요. 번져가. 왜 우리는 고상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아름답지 않는가? 고상하고 아름답게. 고상하고 아름답게. 그러면은 이들의 시기라면 우리의 고상하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자 그러면 퓨어 축제에 가서도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목마르신가요? 물 마시시고 게토레이 한 잔 마시시고 판타 콜라 마시시고 수고하십니다. 혹시 프랭카드 만들고 피켓 만들고 성인용품 파는데 돈이 필요하신가요? 더 드릴까요?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당신들 너무 사랑해요. 아니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사랑하죠? 어떤 식으로? 자, 세례 요한이 이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 말로 한다면 헤로드 왕에 대해 지적질을 했습니다. 지적질 해가지고 감옥에 잡혀가서 결국은 죽었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헤로드 왕에 대하여 어떤 거룩한 행위를 보여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삶을 보여서 헤로드 왕을 회개하게 할까요? 아니면 모세가 있다. 모세가 있는데 이제 반란을 누가 일으킵니까? 가까이에는 모세의 형과 누나가 일으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일으키고 그다음에 좀 옆에는 족장들 가운데 고라, 다단, 아비람이 일으킵니다. 모세가 이제 거룩한 삶을 보여가지고 이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언제까지?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은 점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지진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세력을 넓혀가지 못하거든. 그러나 거룩한 삶을 통해 보여주자. 그동안에 세력을 넓혀가잖아요. 넓혀가서 대세가 바뀌는 거예요. 한국같이 민주주의 사회나 지금의 이 대세, 민중 정치를 하는 현 정권 입장에서는 대세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면 소수인권법을 만들거든. 그러면 이제 교회는 핍박의 시대로 돌아서지. 그러한 이 좌파 정권이 원하는 방식의 말을 성경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정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혜로운 방식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나 동성애 반대한다니까? 그러면 면죄부예요, 면죄부. 동성애 죄예요. 나 그거 똑같아. 나 개혁주의 신학 가졌거든. 이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나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이고 옹호하는 사람이라 오해하면 안 돼요. 나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반대인데. 반대하는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보이고 아름다운 정상적인 성생활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지금 동성애를 통한 행복보다 정상적인 성생활을 통해 얻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면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반대하는 거죠. 주님께서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그 젊은 정목사 그 친구는 빠져버린 거죠. 그 논리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에 신사적이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볼 때 악의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보다도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도 그걸 좀 갈라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이 반대하는 건 지적질이다. 그러니까 지적질이다 그러지 말고 지적질이라는 죄하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을 좀 나누어서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목사의 사고방식은 동성애라는 것과 동성애의 죄를 분리하자. 그러는 거니까 지적질과 지적질하는 사람을 분리하면 문제 없잖아.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서 이제 죄니까 지옥 간다고 이야기한 거죠.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건 저주라고 보는 거죠. 왜 저주하냐? 지옥 간다고 말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아서냐? 그러면 항상 하는 좌파 애들의 입장에서 하는 거, 좌파 기독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동성애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언제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와요. 부산항은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고 진리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동성애자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옳다고 당신 기독교인들도 인을 쳐줘. 그게 소수인권법이야. 말하자면 법으로 이제 동성애는 합법이라고 해줘. 죄가 아니라고 해줘. 이 정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은 동성애보다 10배가 성경에 더 나왔는데 왜 탐심 가지고는 데모 안 해? 왜 다른 것들 가지고는 왜 그것 가지고는 데모 안 하고 반대 집회 안 하고 왜 동성애 가지고 반대를 해? 다른 거 더 많이 할 거 있잖아.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라 그 말이에요. 그가 성경을 볼 때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위선자인 거죠. 왜 자기가 볼 때에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죄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 가지고 데모 안 하는 주제에 하필이면 동성애 가지고 데모해? 그 양반 설교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오해했어. 듣는 당신들이 오해했는데 오해한 것도 내 잘못이에요. 이게 미안해요.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찬수 목사는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고 대화를 해봤는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꼰대라 그러고 혐오의 대상이라 그러고 막 그런 걸 안 해야 되는데 뭐 하는 뉘앙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과는 없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이 친구는. 자기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단지 너희들하고 방법이 틀린 거야. 나는 이 방법을 하겠다는 거거든. 나는 거룩한 성성화를 보여주고 정목씨 당시 결혼했으면은 침대 가지고 가서 동성애 이번에 서울 큐어집회 끝났으니까 대구 큐어집회 앞에 가서 거룩한 성성화를 보여줘. 당신 설교대로 해. 당신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한테 지금 보여주자는 거예요. 보여줘. 뭘 보여줘? 이 거룩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누구한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드리는 예배에 속한다고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게 보이는 건 누가 보냐 그러면 가족이 보는 거야. 그래서 불신자 남편에 대하여 불신 남편이 아내의 정결한 행위를 보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형제가 자매를 가족이 서로 죽는데 내어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대가. 그렇지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서로의 삶을 볼 수 있잖아요. 가족은. 목사다 그러면 목사의 아내가 목사의 자식들이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하고 삶이 같은지 다른지를 가족은 본단 말이에요. 가족은 남이 어떻게 봐요 도대체. 남은 보여주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의도성만 가지고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하고 우리가 동성애자하고 24시간 지내요? 48시간 지내요? 1년을 함께 지내요? 밥을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해요? 뭘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고상한 정 목사나 이창순 목사 같은 사람들은 동성애자하고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 만들어. 함께 살면서 자, 오늘 밤 우리 부부 성생활 하려는데 문 열어놓을 테니까 한번 봐봐. 동성애자들은 지그들 커플이지 건너방에서 이제 동성애자 게이들이 있으면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밤 우리 부부 성생활이니까 봐봐.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지. 너희들 이 남자 게이 너희들이 성생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행복해. 봐봐라. 우리가 더 성생활 통해 더 쾌락이 있고 쾌감이 있고 막 행복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일치가 있고 보여줄게. 공동생활하면서 방문 열어놓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동성애자들은 뭐라 그래? 자, 우리가 하는 것도 봐봐. 자, 너희가 하는 것도 볼 테니까 너희는 우리가 하는 것도 봐봐. 그래서 누가 더 행복하고 쾌감이 있고 막 행복한지 비교해보자. 그럼 구경꾼도 좀 필요하겠네? 그치요? 아마 자기도 뭘 말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어. 요즘에 젊은 목사들이나 이런 상당한 목사들이 인권이니 평등이니 말하자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소수인권법을 지지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 교회 짝짝짝 말하자면 진리를 포기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포기하고. 과거에 로마가 초대교회를 핍박했을 때에 그런 소문이 퍼졌죠. 야, 교회에서 피를 먹는다. 성찬식 하는 걸 가지고 그런 거죠. 말씀을 그렇게 전하니까 성찬식에는 불신자가 구경꾼이 참여는 못하더라도 자,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리고 설교하니까 피를 마셔? 예수님의 피를 마셔? 그러면 예수님 피 대신 누구 피를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피를 먹는다. 그 다음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사람 살을 먹는다. 그리고 막 번져간 거죠. 그러면 그 오해를 줄이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그 성경 본문 설교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성찬식도 안 하면 되겠죠. 그게 사람이 보이려고 행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는요. 그 방언 그거 불신자가 들을 때에 정말 거스리고 기분 나쁘대. 그러니까 방언하지 마시오. 덕이 안 돼요. 덕이. 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진리 가운데의 덕이에요. 근데 불신자 보기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 찬송가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이게요. 불신자들의 기본 방식은 뭐냐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도 그렇지만 불신자들의 기본 생각과 관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불신자 청년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봐요. 제가 불신자 청년들을 꽤 이렇게 거제권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는 해요. 근데 불신자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가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나는 심히 불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나는 그를 저주하겠어.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순종을 요구하고 나한테 명령한단 말이에요. 난 그건 따를 수 없어. 그게 이제 현 시대 젊은 애들의 불신자 애들의 전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 가치관 속에서는 복음이 역사할 수 없어요. 복종할 수 없잖아요. 순종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미디어, 문화, 방송, 책이 그 관점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가정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돈의 주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또한 신이 있다면 신이 전능자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나를 조종하고 지배하려 한다면 분개하고 싸우겠어.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소설을 많이 쓰는데 소설의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 그에 대해 나는 대항하고 싸우겠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명령하려는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 나는 그와 대항하여 싸우겠어가 요즘에 젊은 애들의 소설의 컨셉입니다. 그것이 만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좌파 쪽으로 흘러가는 기독교인들은 누구 입맛에 맞추냐 그러면 사람들의 입맛이에요. 사람들에게 입맛.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주면서 당신들이 기쁘게 하면서 거기에 복음을 끼워 팔 테니까 예수님 좀 믿어봐라. 네? 당신들이 원하는 것, 당신들이 기뻐하는 걸 해줄게. 소수인권법 제정하는 데 앞장서줄게. 네? 평등? 좋아. 공산주의? 좋아. 당신들이 뽑고자 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좋아. 협력해줄게. 네, 그러니 예수님 좀 믿어봐라. 사실은 그 안에 진리를 포기하고 배교하고 주님과 등지는 것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이 있는 거예요. 구제.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되는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퍼뜨리자.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동네나 도시나 행사가 있을 때 찬조하고 돈을 주고 뭘 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바치고 그걸 하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 그래서 전도가 되고 수평이동이 일어나고 다른 교회에서 어디 갈 데 없나 할 때 와, 저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선한 교회라며 저 교회는 착한 일을 정말 많이 하는 교회라며 그러니 그리 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그네요. 나그네. 근데 그리 가자. 교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야, 이건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니까 괜찮지. 그걸 전문용어로 헛솔 그러는 헛솔.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야, 우리 개인은 나팔 안 불어도 어디가 불어줘요? 교회가 불어줄게. 교회가 불어줄게. 우리 교회가 나팔을 불어줄게. 교회 차원에서. 자, 당신들은 개인 구제하지 말고 일단은 교회로 돈을 다 모으시오. 교회 차원에서 그냥 구제하고 나팔을 불어줄게. 빰빰빰.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신령해.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 나팔을 불면서요. 봐봐라. 우리 교회는 열매가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그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옳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열매가 있는 교회니까 구제하고 돈을 막 퍼주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바르면 교회가 그러겠냐?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이단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교회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불어야지만이 소문 나가지고 사람도 온다는 거예요. 소문 내라.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소문 내라. 그러면 소문 듣고 온다. 나팔 불지 말라며.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소문 내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뭐 인물이 좋아. 잘생겼어. 말이 너무 달콤해. 설교를 잘해. 아니 근데 불신자한테 설교를 잘해. 보통 우리 가정생활에서 막 엄마가 잔소리하면 엄마 설교 좀 그만해요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저같이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해가지고 2시간씩에 불신자한테 말하면 30분 듣고 있기도 괴로운데 2시간씩 절대 안 돼야지. 아니 목사에 대해서 무슨 좋은 소문을 내줘야 될까요? 그 목사님은 구제를 잘해. 구제를. 이제 뭐 박고영 목사님다 칩시다. 그 목사님은 의사였는데 의사 그만두고 노숙자 빈민 그런 사역하다가 그다가 또 막 어떻게 해야 선행을 어떻게 해야 하고 왜 그 목사님은 설교 때 막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기가 지난주에 돈을 또 신학생인데 200만 원 줬다. 자기 데리고 있는 애가 아프리카에 선교 가려니까 아프리카에 가도록 차비 몇백만 원 대줬다. 뭐 그런 이야기 계속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 알죠. 사람이 만민이 알죠.
항상 말씀하시니까. 그래놓고 산상순이 재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뭐 그분은 그분이라고 칩시다. 근데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내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응? 뭘 이야기할까요? 그분은 너무 사랑이 많이 인자르고 그래서 돈을 누구 얼마 줬다? 아니면 무슨 선한 일을 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얼굴이 잘생겼다고. 얼굴 잘생긴 사람은 TV에 있지, 영화에 나오지. 연예인, 영화배우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거? 잘생긴 거다고 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면 노래를 잘 불러, 육자매기를 잘 불러, 대동강 푸른물에 잘 불러, 두만강 푸른물에, 그러면 되나?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 뭘 자랑을 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고, 가족 같고, 그럼 구체적으로는 뭔데? 뭔가를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 전도 방법은 나팔 부는 건데, 주님은 하지 말라 그러고. 누구 말 들을까? 사람 말이 이긴 거죠, 사람 말이. 사람 말이 이겼어. 사람 방법이 오라.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일어나는. 성령 세례를 안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안 주시고. 사람은 오는데, 인본주의 때문에 사람은 끌려오는데 성령 역사는 없는 거예요. 왜? 의가 아니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데 어떻게 성령 역사하세요?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청개구리로 가는데 거기에 성령 역사하시면 성령과 주님은 서로 막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는 주님과 예수님과 난 뜻이 틀려. 생각이 틀려. 그래서 이번도 좀 싸웠다. 나는 너희들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 자유민주주의거든. 그래야 되나요? 얼빠지 인간들 같으니라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갈 때에 성령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여드는데 그 모인 교회가 종교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사라지고 성령 역사 사라지고 참된 신앙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배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흘러가는 길이에요. 열심히 교회들이 나팔 잘 불잖아요. 얼마나 잘 붑니까? 주보를 보면 예를 들어서 큰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무슨 교회 나팔 쉽잖아요. 쉬운 나팔은 그 주보에 써가지고 11조 누구 심지어 X까지 써놓는 데도 있어요. 누구 얼마 회계 장부에 쓰는 건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어디에 얼마 그걸 써놓는 거예요. 1000번째 누구 써놓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서로. 이게 정상이야. 정상. 이게 지금 가벼운 말씀 자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가벼운 말씀이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길게 잡고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가. 근데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지혜가 없다. 그것도 자기 말도 맞아요. 심각하게 지혜 없는 게 맞지. 동성애 반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자기같이 반대하는 건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적질이라고 공격을 했으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어리석음이야 말할 수 없지만 이게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고 구제를 비교하는 거죠. 자꾸 기도가 더 올랴 구제가 더 올랴 그런 방식을 취한 것과 비슷해요.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비교나 그런 식의 것은 궤변으로 흘러가는 건데 스스로 궤변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샬라샬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오해하게끔 말해. 당신들이 오해한 것도 내 책임이다. 진짜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와. 이게 사과를 했는데 말이 굉장히 교묘하죠? 교묘해요. 처음부터 말을 잘못한 게 아니고 말을 당신들 오해했는데 내 책임이야. 나중에 사과문 읽어드리고 다시 그 사람 설교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세태예요. 그게 설교자들 목사들의 강단에서 세태라고 말해요. 세태. 그런 방식으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고 있어.
그 양반 충분히 묵상했을 거예요. 아마 그 설교 준비하는데 제 생각으로는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많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부목사한테 맡기든가. 근데 그 양반 부목사 많기 때문에 돌아오는 차례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한 두어 달에 한 번이나 그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그 양반 수요일날 설교만 지워졌는데 자기가 이제 내린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과했대. 잘못했다 그래서 내려달라고 했다. 그게 내 사과의 표시다. 그런 방식인데 어쨌든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말하자면 한 두 달에 한 번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설교를 몇 달 동안 준비한 겁니까? 두 달 준비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한다 그러면 몇 달 준비한 겁니까? 한 달 준비한 거예요. 한 달. 한 달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볍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걸 그냥 내일 당신 설교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야기해가지고 닦으면 좀 더 우리가 정상 참작할 건 꼬리만큼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단순히 어떤 잘못이나 해프닝의 문제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 칼로 이제 사람을 때려가지고 장애인을 만들었어요. 미안하다. 끝났어. 사과했는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참 놀라워요. 그리고 이제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이 친구 사과했으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만들어놨어요. 사과했으니까 진정성 있어요. 그래서 다 당신들이 봐주시오. 끝. 아니 지나가다가 사람 툭 치고 지나갔거나 발을 밟았거나 미안합니다. 진정성 있으면 되지. 그치요? 그런 것은 지금 진정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했으면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옳고 무엇은 바르고 무엇은 틀렸고 정확히 다 밝혀야 돼요. 다 밝혀야 돼요. 그 대형교회 목사로서 대형교회에서 사람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고 다 듣는 그런 상황들에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렇게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런 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것이 사람을 차고 치여가지고 죽여놓고 미안하다 나 실수했다. 나는 지금 누가 사람을 치여가지고 죽이려고 의도하고 하는 사람이 살인마 말고 누가 있겠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 나는 잘 좋게 바른 대로 하려고 했는데 치여가지고 죽였다. 미안하다.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목사들 같은 경우는 징계하거나,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권징기간을 충분히 갖거나 이 등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어느 문제에서 잘못됐는지, 이가 철저하게 조명이 돼야 되는 측면이에요. 근데 서로 대강 덮고, 진정성 있게 잘못했다고 덮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6장 2절 하반 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 물론 사람이 알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인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인가 하는데. 그건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방을 하나 사줄 때도 아이들을 다 모이게 하고 아이들 부모도 다 모이게 해서 막 증정식을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막 좋잖아요. 가방을 가난한데 가방을 하나 주니까 아이들은 열심히 오죠. 가방 타려고. 그래서 이번에 가방을 120개 나눠주기로 했는데 60개밖에 안 모였습니다. 60개가 필요한데 헌금을 좀 보내주세요. 그런 메일도 제게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주면은 그냥 각 개인에게 살짝 주면 되잖아요. 아이들 집에 가거나 아니면 오라 해가지고 오는 데를 주면 되는데 그걸 또 증정식을 하고 사진을 찍고 알리고 그러니까 와, 저 선교사님 대단하구나. 왜 그 가는 아이들 가방 120개를 주었습니까? 와, 대단하구나. 제가 있는 일들인데 120개라는 거 숫자를 바꾼 것입니다. 나라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와, 대단하구나.
사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 찍어. 코스프레 있잖아요. 코스프레 많이 하지요. 서울 박원순이도 많이 하고, 참 문씨도 코스프레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다 옷을 벗어 걸어놓고, 밥을 먹는데 코스프레하고, 최근에도 뭐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청국장 먹었다고? 잘 먹어봐. 근데 어쨌든 코스프레 하잖아요. 코스프레. 이번에 어느 나라에서, 유람선이 침몰해가지고, 사고 나서 많은 사람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이제 코스프레, 특별 대책위원회 해가지고, 문 딱 다 열어놓고, 비상대책위원회 문 열어놓고, 머리 하얀 여자 있잖아요. 외무부 장관인가? 외교부 장관이 그 여자가 저기 앉아있어가 뒤에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앉아서, 문 앞에 문 2개 열어놓고 착 앉아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진 찍어요. 뭐예요? 코스프레지. 근데 지금 세상은 코스프레가 이기는 거예요. 코스프레가. 그런 코스프레는요, 정말 일본이 잘하니까 일본에 가서 배워. 일본의 캔디 코스프레, 그런 거 있잖아요. 요술공주 코스프레. 거기서 배웠을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고차원이니까 일본 애들이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런 애들은 이제 그냥 뭐냐면 슈퍼맨 코스프레 이런 거지만, 이 한국의 좌파 애들은 코스프레가 급수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그래서 그냥 아니 의자가 있는데, 이제 문씨 옛날 이야기 합시다. 의자가 있는데 왜 땅바닥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셔? 니 때문에 그 농민들도 같이 땅바닥에 앉아서 마시잖아. 옆에 테이블하고 의자 있더만. 왜 거기서 안 마시고 거기서 마셔? 땅바닥에서? 농민들하고 땅바닥에 마시는 거 좋아하겠어? 테이블하고 의자 그 옆에 있는데 왜 거기서 안 마시고 땅바닥에 앉아? 코스프레잖아, 당신. 응? 근데 코스프레 하라는 거야, 코스프레. 보여줘야 되잖아, 보여줘. 응? 보여줘. 그래야지, 거룩하시군요. 그래서 목사들은 코스프레 하는 방법이 좋아요. 그냥 자기 설거지, 자기 주둥이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주둥이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막 거룩하고 아름답게 포장해 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둥이로. 그러면 코스프레가 다 목상에 이루어져요. 거룩합니다. 고상합니다. 의롭습니다. 또 가정 행복도 자기는 너무 행복한 척 막 코스프레 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비극적인 가정이, 그중에 손꼽히는 가정이 목사들 가정이에요. 목사들 가정. 이게 밖으로는 가정에 잘 되면 자기는 정말로 자녀 교육 잘 시키고 가정에 화목한 척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맨날 비극. 주로 목사들은 이제 주로 독재자들이거든요. 가정에서. 독재자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칼날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둘이 싸우는 쌈꾼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학대받거나, 많아요. 근데 밖에서는 코스프레를 한다, 그 말이죠. 계속 읽어갑니다.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일도 있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너 기도 소리에 내가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들은 교회에서 소리내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소리에 상대방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첫째는 주님한테 가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한테. 왜? 주님의 소리내어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냥 주님의 기도까지 지자들이 듣고 적어놓잖아요, 성경에. 그 다음에 선지자 다니엘 그래서 정말 사자굴에 던져졌죠. 다니엘 선지자가 소리내어 기도하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라. 한 달간인가 30일간인가 명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잡아놓은 거죠. 소리내어 기도하니까.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아라. 왜? 그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를 한다. 사실은 여기 맞아요. 여기. 무슨 말이냐 그러면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면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다른 사람 소리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기도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두하지 않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를 위선자니까 누구 문제로 만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문제로 만들어요. 나는 정말 진심 어리게 기도하려는데 환경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 기도하는 소리가 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것이 많은 목사들의 논리고 많은 교인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묘지가 돼가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큰 소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간절함. 그래 간절함이 있어서 술 취한 사람처럼 웅얼웅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막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고 크게 내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성 있게 정말 그가 기도한다면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은즉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좌우를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남이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방언 소리 때문에 방언 기도 때문에 내가 방해가 돼. 집에서 하라 그래. 저 사람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거슬리네.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상당히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식 교회들이 그런 줄 제가 많이 아는데요. 감리교도 그렇고요. 근데 목사들이 이제 그것까지 말이 올라오잖아요. 목사한테, 담임 목사한테. 야, 교회에서 예배당 새벽에 기도하려는데 누가 시끄럽게 기도해가지고 기도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전화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새벽에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자기만 들을 수 있도록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뭘 받아들이냐고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근데 사람이 시끄러운 소리를 기도하니까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방해가 되면 새벽기도 안 나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목사를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야 조용히 쉬쉬쉬.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기도하게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시켜요. 너무 기쁘잖아요. 갈수록 기도는 어려워집니다. 왜 기도가 어려워지냐 그러면 성령님이 안 도우시니까 그래요. 성령님이 안 도우시면 기도가 어렵죠. 성령님이 왜 안 도우시냐? 내 기도가 잘못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안 도우셔요. 기도가 어렵지요. 기도하라 그러면 환장하죠. 기도가 어려운데 기도하라 그러면 송질러 하잖아요. 교인들을 기쁘게 하려면 기도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면 안 되고 기도하라 그러면 안 되고 기도를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저모로 목사들은 교인들을 기쁘게 하려는 방식으로 말이라고 설교를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마찬가지로 교회다. 교회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하자면 그 알파코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알파코스다 그러면은 이제 전도하기 위하여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테이블을 좋게 레스토랑처럼 놔두고 서빙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너무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전도하는 소리도 좀 들어보자. 함께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서로 용납 가능한 노래를 불러요. 그래 용인 가능해. 물론 그런 알파코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도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도 받는 것도 제가 일부는 알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야 돼. 이게 거꾸로 예를 들어서 병의 치유가 나타나는 교회들도 좀 있어요. 거꾸로는 틀려요. 병의 치유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옳은 교회다. 그런 방식의 논리는 틀린 논리입니다. 그건 잘못된 논리예요. 그러나 교회는 병의 치유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건 맞는 논리예요. 거꾸로 교회의 치유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A란 목사를 통해 병든 자가 많이 낫기 때문에 A란 목사가 옳다 그러면 잘못된 논리예요. 그건 잘못된 논리예요. 그런 잘못된 논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지를 드러내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교회에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저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한 피하라고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도 소위 말하면 간증자를 세우는 거예요. 간증자. 또 어떤 교회는 설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일 오후 때에 간증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런 설교 듣고 막 어쨌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목사를 띄우고 올리는 것이죠. 얼마나 설교를 목사가 잘하는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받고 취하는 방식이 너무나 일상적인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가대 같은 경우도 과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냐, 하나님 들으시게 찬양하냐, 사람 보이냐, 하나님 들으시냐. 그때에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양심적이라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양하는 거지. 그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람들의 소리, 기도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해받는 거예요. 무조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런 절대적 문자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산에 기도하시고 또한 들판에서 기도하시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은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이미 자기 상을 6장 5절에 받았다. 6장 6절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에 대한 자세한 설교는 전에 마티본 강의나 아니면 골방 기도 등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전에 했습니다. 넘어갔어요. 16절로 갑니다. 16절. 이 중간에 있는 줄기도문하고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사실은 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중간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6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세태가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유행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그러면 곤란하지. 한국 사람들은 몸에 배어있는 것이 체면이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다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거, 보이려는 것이. 그래서 직업도 내가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차가 얼마나 좋은 차냐, 집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집이냐. 그러나 직업 같은 거면은 일본만 가도 미국이나 서구 같은 곳 아니면 남미 같은 곳에는 직업에 대한 귀천이 별로 없고 보이려고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말. 옷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은 보이려고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행을 따라가는 강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강렬한 현상. 그러나 유럽 같은 데는 보세 이런 것이 잘 되지요. 오래전에 입은 옷을 고쳐가지고 입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그것보다는 유행, 새 옷, 지금 현재 무슨 옷이 인기를 끌고 무슨 옷이 유행을 따라가냐. 그런 것에 맞출 때에 사업하고 의료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가고 살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혜롭다고 보는 것이고, 그거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삶은 어떨 때는 문제가 없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몸빼바지 입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면접 보러 갈 때 내가 딱 단정하게 입거나 정장을 입고 가는 것은 지혜로운 거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추리닝을 입고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양복을 입는다 해서 이것이 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아니라 예절이란 말이 그냥 예절이고 우리가 서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런닝만 딱 입고 날이 더워서 런닝만 입었어요. 아니 수영복을 입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영복 입고 설교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에요. 처녀총각이 결혼하려면 상대방한테 이쁘게 보이고 잘 보이고 화장하고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특별히 더 영적인 것은 더 그래요.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어버리면 우리가 화장하는 걸로 사람에게 영광은 안 얻잖아요. 야, 당신 오늘 이쁘네요. 그건 영광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화장이 잘 먹었네요. 야, 오늘 세련되게 보여요. 그런 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잘못 말씀을 이해하면 극단적 율법주의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행하고 살아가는데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이 먼저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란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사람의 체면, 사람의 요구, 사람이 어떻게 보고 생각할까를 배제해야 될 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요구를 따라가면 하나님과 등질 때가 있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구제도 그렇고, 구제는 사람에게 보일수록 사람이 좋아요. 누가 알아줘야지 내가 높은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칭찬받고 영광을 얻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건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히 예제를 든 것들이 지금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금식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세례 요한의 시대도 금식했고, 금식이 그 시대의 컨셉이었어요. 유대 사회의 컨셉이어서 금식하는 사람들 고상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교회, 어느 신앙, 어느 시대의 교회의 그런 컨셉이 존재할 거라고 말이에요. 금식처럼. 그런 것을 이제 보이려고. 말하자면 단기 선교가 유행이 됐다. 그러면 단기 선교를 가면, 그럼 고상하고 거룩한 게 되는 거죠. 나 단기 선교 간다. 아니면 이제 중보기도가 유행이 되면 나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 중보기도 한다. 그런 유행. 중보기도자 할 사람 시간 정해보세요. 적어주세요. 그러면 막 적잖아요. 나. 그게 왜 굳이 필요할까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보기도가 필요하면, 자, 어느 때,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릴레이가 뭐가 필요할까요? 릴레이가. 데모하나요? 데모해요? 1시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 다음 바통 터치.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 또 해주세요. 또 1시간 터치. 나는 3시간 동안 해줘요. 한 다음 누구는 4시간 터치. 한밤중 12시부터 3시까지 잠 오는데 해줘요. 터치. 이름 써보세요. 릴레이 금식기도 기도 차인 쓰세요. 뭐냐 그 말이 도대체. 기도가 필요하면 하라 그 말이에요. 하라고 그 말이에요. 왜 그걸 보여야 되죠? 왜 보여야 돼요? 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는요, 이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에요. 그래도 기도니까 하면 좋잖아. 하나님의 수준은 안 맞더라도 우리 수준에는 맞고 좋은 거잖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더 막혀가는 거예요. 하수도가 막혀가는 것처럼 점점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잡초가 더 무성해져 가는 것처럼 더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기도가 무슨 기도가 바른 기도고 옳은 기도인지 성령이 안 도와주시고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행. 교회 안에 이런 유행하는 것을 종교성이라 그래요. 종교성. 당시에는 금식이 유행했어요. 금식이. 또한 기도도 하루에 이제 제3시기도, 6시기도, 9시기도 그랬잖아요. 성경을 중심으로.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기도. 요즘에는 이제 뭐가 유행합니까? 요즘에는 칸타타면 칸타타 그런 거 있잖아요. 절기 행사들. 행사들. 유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유행은 계속 바뀌어요. 과거에 1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선교비를 낸다 어쩐다 유행할 때 또 다 그렇게 해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만들더라고요. 동호회를 만들자, 동호회. 낚시 동호회, 축구 동호회, 그걸 통해 선교한다고, 등산 동호회,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거룩한 일로 둔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는 16절로 가면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외식이죠, 외식.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서 본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을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다른 길을 걷고 그 죄를 6장 16절로 이야기할 때는 외식이다 그 말이에요. 외식. 그 다음 6장 2절도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외식. 정말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표명하고 드러내지만 그러나 뱃속에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펴볼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정죄를 받거나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세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동성애자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칭찬받을까? 어떻게 좌파들에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인정을 받을까? 그래서 진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불쾌할 만한 것, 불신자들이 원치 않을 만한 것을 숨기고 감추고 없이 하면서 열린 예배처럼 타협하고 섞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좋아할 이야기로 강단을 채우며 말씀을 채우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채워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착각하며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며 죄악 가운데 들어갑니다. 인생의 주인이 끊임없이 사람인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유토피아를 위하여 살아가려는 어리석음이 죄악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따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사람에게 영광을 얻지 않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